밤새도록 그들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작은 일부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 기도 네트워크였고 그들의 기도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만 살 뿐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가장 똑똑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밤은 죽음과 절망의 밤이었다면 다니엘과 기도하는 세 친구들의 이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와 설레임의 밤이었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은밀한 것을 보이십니다. 이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지식인들, 그 당시의 과학자요, 의사요, 그 당시에 하늘을 천문을 연구했던 그들은 그 은밀한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대답은 이것은 육체에 거하지 않는 신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생각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쭉 묵상해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버랩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옥에 갇혀서 지낼 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믿음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별자리의 움직임과 천문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설계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설계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은 그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함을 통해 사실은 이 바벨론 제국 땅에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시 가장 똑똑한 엘리트 그룹인 술사와 갈대아 술객과 박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드러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 그 모든 일이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어려운 시절 우리가 더욱더 손잡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내일 아침이면 나와 내 가족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아마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국경 너머로 아마 짐을 싸서 도망가다가 잡혀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밤중에 다니엘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는 역사의 주관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역사를 주관하는 그 힘과 권력은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다니엘은 역사의 진짜 주인공, 역사의 뒤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은 빛이 그와 함께 있으며 빛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보들리언 이 도서관에 적혀 있는 문구가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문구입니다.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스 메아,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이것을 본따서 서울대학교의 교훈도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당시 모든 지식인들, 지혜자들에게 누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오늘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지혜의 원천이요 빛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찬양이자 다니엘의 전도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실제 이끌어가는 그들의 엘리트 그룹을 향하여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지혜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대공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도하는 것처럼 오늘 실상 20절부터 23절까지 다니엘의 찬양은 그 시대를 향한 다니엘의 전도의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다니엘은 앞선 18절 본문에서도 그의 친구들에게 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바벨론 지혜자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디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들, 빛을 진리를 몰라 눈이 가려진 이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도록 그들은 기도했고 실제로 아리옥에게 가서 이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냥 작은 공간에서 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고 있고, 그 당시 바벨론의 모든 엘리트 그룹들을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일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벨론 지혜자들,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 온 세상을, 세계를 덮쳐가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와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아침에 그리고 시간 내어 함께 혼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